자, 앞으로 2주가 지나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뽑는 총선일이죠. 보니까 부활주일 주간에 총선이 잡혀 있더라고요. 다음 주가 고난주간인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분위기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여전히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중국 우한 바이러스 사태로 전 세계가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는 상황이 좀 나은 것도 같은데, 근데 섣부른 낙관은 오히려 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최근의 경험을 통해서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야, 다 끝날 것 같다. 야, 마스크 벗고 나가도 된다. 라고 국가 지도자들이 말했다가 된통 당하고 나서 요즘에 애매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걸 보면서 참 어리석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질병 퇴치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에게는 우리가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해야 될 것이고, 또한 이를 이끌어가는 정부 각 지도자들에게는 정말 냉철한 이성으로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요 또한 복음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글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젊은 나이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겉모습 때문에 위축당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한 장 넘겨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 한번 같이 볼까요? 11을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들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믿는 보내라.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아들처럼 여겼던 이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왜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일단은 판단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디모데의 사역이 위축당하지 않도록 지금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기술한 책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인데, 이걸 목회의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고 성숙하도록 인도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누구나가 다 대부분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뭐 지옥 보내실까? 그래서 지옥은 없어 라고 가르치는 교파 내지는 이단들이 있죠. 일례로 여호와의 증인, 제칠 안식교, 이런 교단들에서는, 교파들에서는 지옥이 없다고 가르쳐요. 그냥 이 땅이 그냥 무덤에 묻히는 건 지옥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지, 지옥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건 엄연한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라는 말에 대해서, 또한 공의라는 말을 왠지 들으면 좀 들고 떠니는 그런 마음이 들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 하나님의 공의라는 그 말 자체에 담긴 뜻을 우리 몇 가지만 살펴본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더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공의를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선악을 공평하게 제재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타나 있어요. 선악을 공평하게 제재한다. 제재라는 거 그렇잖아요.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제재잖아요. 이게 공의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그저 죄 가운데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라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근데 사단에 의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그야말로 하나 되어서 이루었던 천국의 모습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가지고 온 죄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됨의 모습이 상실되어지게 되고 결국 천국이 상실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선악을 공평하게 제재하시는 것인데요. 물론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자, 오늘 말씀 결론인 4절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공의의 첫 번째 의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생명 줄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 줄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첫 번째 의미죠.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자라고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인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또한 인격자로 대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자로 대우하심에 있어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따라합시다. 자유의지. 예, 하나님 우리를 인격자로 대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데요. 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가장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억지로 막 순종해야만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 인간에게는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전도서를 통해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는 노년에 고백하기를 그가 누렸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누려보지 않고 그거 헛된 거야 라고 말한다 그러면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마치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죠. 여우가 어느 날 배가 고파가지고 막 먹을 걸 찾는데 포도나무에 참 탐스럽게 포도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포도를 따먹으려고 하니까 키가 안 닿는 거야. 여우가 막 발버둥 치면서 따먹으려고 그러다가 이게 못 따먹으니까 여우가 툴툴 털면서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 그래요? 저 포도는 원래 쉬어 터져가지고 안 먹는 게 나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가는 모습이 이제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만약에 우리가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려보지 않고서 그거 별거 없어 라고 말한다 그러면 이 여우와 신포도 비유처럼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경험해본 장본인으로서 자신이 누린 부귀영화가 헛된 것임을 고백하면서 결론으로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또한 이어서 1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솔로몬이 고백하며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인가를 성경은 잘 배우고 익히는 가운데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속성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망 줄 자에게 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크게 두 가지죠. 생명 줄 자에게 생명 주시는 것이고 사망 줄 자에게는 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는 우리가 선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살아가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집어넣어서 생명 대신에 사망을, 선 대신에 악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아비된 이 마귀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전부 다 욕심적인 것들이잖아요. 이거 우리 마음 가운데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해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나도 모르는 가운데 악을 택하고 사망을 택하도록 부추긴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사망을 택하는 삶을 살면서도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러나 사망을 선택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불 속에 내 손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아무리 주여 내가 이 손이 괜찮은지 믿습니다 그런다고 손이 괜찮은 게 아니라 불 속에 집어넣으면 손은 타게 되어 있고 상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가 사망을 선택하면 사망이 나한테 오는 것은 성경의 진리고 하나님의 공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우리가 읽어본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은 그때 모세가 세 번째 설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분명히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는데 너희들은 살기 위하여서 너와 내 전이 살기 위하여서 생명을 택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사망을 역사할 수 있냐고 원망하지 말고 생명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한 방법인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지옥길을 선택해서 가는 모습을 볼 때면 우리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하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런데 특별히 2절 말씀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감사하기는 기도하기는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원해서 내가 뽑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 지도자들은 배의 선장과도 같아요. 그래서 선장의 판단에 의해서 닻을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방향을 전환하기도 하고 속도를 조절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에 대한 우리는 기사를 영화로도 보고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1912년 타이타닉호의 비극, 4월 10일 첫 항해로 영국의 사우템프턴 항에서 출발해가지고 뉴욕으로 대서양을 횡단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출발한 지 나흘 만에 빙산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그만 빙산과 부딪혀서 탑승인은 2224명 가운데서 1514명이 대서양 깊은 바다에 빠져서 사망하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주제가 있어요. 근데 그 주제 가운데 우리 한 주제가 따라합시다. 나라.
성경을 어떤 주제로 보느냐에 따라 쭉 그 주제가 보여요. 나라에 대해서 보면 딱 나라에 대해서 흘러가고요. 사랑 그러면 또 사랑에 쭉 흘러가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셨죠.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명하는 그곳에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모형으로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4절 보니까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장 4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세례요한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국은 침노를 당해.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어때요? 잡혀서 로마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포로로 끌려서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로 끌려가게 되죠. 그곳에 가서도 나는 뭐하리라?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갇혀 있으면서 잠깐 여유가 있었거든요. 잠깐 자유를 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에 사도행전 28장인데 28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 요건은 국민과 영토와 주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가 몇 년이라고 그래요? 5천년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 그런데 5천년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5천년 역사 가운데 나라에는 서름도 있고 우리나라를 쉼없이 침략했던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중국이죠. 중국의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침략을 했어요. 물론 일본도 우리나라를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일으키면서 최근에는 또 일제 36년 근현대사 속에서 역사가 있었지만 주로 중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노예 삼고 속국 삼고. 근데 이런 근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깝죠. 자, 그래서 나라의 통치권을 상실하면 국민과 영토는 있어도 나라는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서름을 2000년 이상을 경험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생긴 것은 어느 때부터 생겼어요? 1948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부터 나라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도에는 전 세계 나라가 50개 국가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통 한 7, 80년 지난 지금에는 전 세계 나라가 200개 국가가 이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은 1948년 8월 15일이에요. 36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나라가 없어서 국민이 있었고 영토는 있었지만 통치권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에는 서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마음이 영토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받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어떤 자요? 남색하는 자. 남색이라는 건 뭔가 동성연단 얘기죠. 호모. 즉 이 땅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이 불의한 자가 되지 않도록 막아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등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우리 정부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켜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벼르고 있으며 동성애자들을 위한 축제를 매년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심장부에서 개최하도록 허락하고 있는 모습은 지도자들의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면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는 총선에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된 지도자들을 뽑아야만 합니다. 성경 역사에도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히스기야 왕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라를 이끌어가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우리가 아는 사울 왕 또한 분단 후에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 아하스 왕, 문하세 왕 남쪽에 이런 왕들 때문에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유다마저도 멸망당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올바른 국가관을 가진 자를 뽑아야 합니다. 올바른 국가관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올바른 국가관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나 엿볼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따라합시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사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자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이 자유라는 것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자유를 잃어본 경험이 많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자유의 소중함은 그만큼 어쩌면 더 절실할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 예배조차도 방해받고 있고 탄압받고 있는 현실이긴 한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면서 미국에 있는 자유헌법을 본받아서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미국의 자유헌법에 들어있는데 우리도 그 내용을 우리 헌법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개인의 자유가 집단이 추구하는 그런 이익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임과 동시에 또 헌법 정신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를 있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없어봐야 소중한 줄 알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잘 몰라. 고난이 다 임해야만이 그때 정신 차리는 경향이 많이 있죠.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많은 환란을 통해서도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때서 애국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서 지도자들을 제대로 뽑아야만이 이 나라가 마치 제대로 된 선장이 배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이 나라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헌법이 들어서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중국, 북한, 저기 러시아, 소련 이런데 더군다나 저 동남아에 있는 이슬람 국가 이런 데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에 대한 감사가 참 없었죠. 자유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소중히 여겨야만 됩니다. 지키고 소중히 여겨야만 돼요. 여러분, 북한도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남한도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앞에 단어가 하나씩 더 붙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근데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면서 야,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선전하죠. 그런데 우리 현 정부에서 헌법에서 이 자유라는 단어를 빼려고 막 시도했었잖아요. 다행히 지금까지 막혀 있었는데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지도자가 제대로 뽑히지 않는다 그러면 헌법을 바꿔서 자유를 빼버리고 북한도 민주주의, 남한도 민주주의니까 우리 하나를 합치자. 연방제 하자. 이런 시도들이 지금껏 계속되어 왔는데 우리나라가 사회주의화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사회주의 특징이 뭐예요? 배급제 사회거든, 배급제. 여러분 요즘 우리 얼마나 웃깁니까? 마스크 하나 살려고 주민등록증 까야 되지. 그것도 일주일에 2개만 준다고 그러지. 참 이게 사회주의 모습이에요. 사회주의 모습.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동조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는 걸 보면 참 안타깝고 어리석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나라에 자유가 주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 어떤 욕심이요? 정권을 창출하고자 하는 욕심, 명예를 누리고자 하는 욕심, 이런 욕심으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생각해 볼 것은 따라합시다. 자유시장 경제를 수호하는 자. 자유시장 경제를 수호하는 자. 네, 자유시장 경제를 수호하고 추구하는 자를 우리가 뽑을 수 있어야 돼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경제제도가 참 많아요. 근데 지구상에는 어떤 정치제도든 경제제도든 완벽한 것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살아가기에 그리고 합당한 합리적인 경제체제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이며 경제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에덴동산에서 범죄한 인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주신 명령이 뭐예요? 계명이 뭡니까? 땀 흘리면 먹고 산다는 얘기죠. 이게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자유시장 경제가 없으니까 그때 배급만 주는 거 배급. 196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거의 5분의 1로 잘못 살았어요. 5분의 1 정도로 잘못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수십 배가 더 강하게 잘 살고 있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북한도 어때요? 너무 힘드니까 약간 그런 시장 경제적인 그런 부분을 허락해주는 이게 뭐냐면 장마당이라는 장마당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 텃밭에서 기른 것을 내어다 팔고 교환하고 이런 것들을 허락해주니까 그야말로 북한이 그나마 조금 살 수 있는 숨통이 트여진 거예요. 이처럼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힘써서 일하고 일한 대가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예요. 물론 여기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그것은 시장 경제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인 것이에요. 그렇다고 경제 제도를 바꾸어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자꾸 뭐 하려고 그러지?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망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저 남미,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한때는 베네수엘라가 세계 5위 국가였어요. 5위 국가. 근데 지금 뭡니까? 베네수엘라의 인구 3분의 1이 세계로 다 빠져나가서 젊은이들은 몸 파는 사람들을 팔려나가고 이런 일들. 아르헨티나를 볼까요? 아르헨티나는 사람들은 몇 년 동안에 몸의 체중이 7kg 줄었대. 7kg. 평균 체중이 7kg가 줄었다는 거야. 북한 사람들과 우리 남한 군인들의 평균 신장과 체중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자, 마태복음 25장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면서 뭐하라고 그래요? 이익 남겨라, 장사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훗날에 주인이 와서 그 얼마나 장사했어? 라고 따져 묻죠. 이건 뭡니까? 자유시장 경제제도의 한 부분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잠언서 31장 24절에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이건 뭐예요? 시장경제잖아요. 시장경제.
그러면서 31장 27절에 자기 집안 일을 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니, 게을리 얻은 양식을 안 먹었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뭐예요? 열심히 일해서 그 땀의 대가를 가지고 서로 물물 교환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게 먹고 살기도 하고, 이게 자유 시장 경제의 모습이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은 누구든지 일하기도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자유시장 경제 제도를 추구하고 지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자를 선택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국회를 들어가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인 가치에 가까운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신앙이 좋아도 당에만 들어가면 어때요? 개인의 신앙을 펼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정당 정치 한계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민주당에도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자기 목소리를 못 내. 당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인가요? 이름을 많이 바꾸니까.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하되, 이번에 지도자는 두 가지로 우리가 뽑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개개인을 선택해서 뽑고, 하나는 정당을 선택해서 비례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은 이 세 가지를 보고 그 개인을 뽑아야 되겠고, 두 번째 정당은 이 당을 뽑아 저 당을 뽑아 무조건 우리가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의 어떤 정략,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을 우리가 지지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뭐가 될 수가 있냐면 자유기독통일당, 이런 것들이 하나의 대안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개인은 정말 오늘 말씀드렸던 세 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지도자를 뽑되, 정당은 그런 정당을 우리가 지지를 해서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리가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참 정말 투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적 입국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 그들이 세웠던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청교도적인 그런 신앙의 가치를 기준에서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건국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우리 헌법을 만든 거예요. 헌법에 기초하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헌법을 자꾸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넌 이 세상의 빛이라, 넌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는데, 소금은 맛을 잃어버렸고 빛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모습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얕잡을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또 한편으로는 사단에 의해서 기독교 세력이 억압받고 기독교 세력이 탄압받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빛으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할렐루야. 세상 속에서 오늘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런 본을 보이라는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초대 기독교가 돌아섰을 때 어땠습니까? 몇 프로 안 됐잖아요. 그 기독교가 역사했던 그런 어떤 모든 모습들이 오늘 시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씀합니까? 전투하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전투하는 교회. 이 세상은 전쟁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과의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가 이 땅의 교회. 저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상에 있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러고, 저 천상에 있는 교회를 승리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른편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른편을 선택하자. 성경에 보면 왼편 오른편, 왼쪽 오른쪽, 옳은 거, 그른 거 많이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가 오른쪽 갈 때, 옳은이라는 말은 옳다라는 형용사에서 온 단어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그런데 성경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뭐냐? 죄는 하나님 보실 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왼편,
이 왼편을 선택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왼이라는 것은, 왼쪽 할 때 왼이라는 것은 외다라는 형용사에서 왔어요. 여러분, 외다라는 형용사 찾아본 적이 없죠? 왼편은, 왼할 때는 외다에서 왔어요. 외다. 근데 이 외다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물건이 좌우가 뒤바뀌어 놓여서 쓰기에 불편하다. 이게 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우리를 편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하신 거야, 이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 쓰셔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참 편하셔야 돼.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런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오른편이거든요. 근데 자꾸 왼편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그러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좌로 치우친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것을 자꾸 선택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 죄. 우로 치우친다는 건 뭡니까? 우라는 것은 뭐예요? 오른쪽인 건데 오른 거에서 치우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교만하게 되는 거죠.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른편을 선택하긴 하되 치우치는 면에 있어서 선택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성경에서 왼편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쓰시기에 편한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하다면 그것은 내가 왼편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오른편에 서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오른편을 선택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는 내가 먼저 오른편이 어딘가를 잘 분별하고 세상의 지도자를 선택할 때도 오른편에 있는 자를 선택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하여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이렇게 두리라 말씀하잖아요. 전도서 10장 2절은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왼쪽과 오른쪽을 가리켜서 왼쪽이라는 건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한 쪽이에요. 오른쪽은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쪽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우매자가 아닌 지혜자를 뽑아야 돼. 오른편에 있는 자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오른편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자, 봐보세요. 뭐가 오른편인가? 여러분, 우리가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어요. 학교에서 어디를 뭘 가르쳐요? 진화론을 가르쳐요. 그럼 내가 오른편에 있다는 것은 뭘 선택하는 겁니까? 창조론을 선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록 세상 교육 체계가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창조론도 같이 가르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분별이 되죠. 근데 일방적으로 진화론만 가르치니까 사람들의 사고가 진화론적 사고로 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 지도자들은 왜 진화론만 가르치냐? 창조론도 같이 가르쳐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결혼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결혼 그러면은 남녀 간에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거룩한 의식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부부 결혼을 해. 동성결혼이래, 동성. 이것이 허용되려고 하는, 이게 차별금지법이거든요.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라. 동성결혼을 허용한 나라가 대만. 대만은 지금 동성결혼이 허용이 됐어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그래서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어때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고 오른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동성애가 죄인 것으로 알고 금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옳은 거예요. 할렐루야. 동성애. 로마서 1장은 동성애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들도 여자들끼리 동성애, 동성결혼. 27절은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이게 호모, 레즈비언.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고 믿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꼭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교다원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뽑을 때에 종교다원주의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우리가 그런 지도자를 뽑으면 안 돼. 크리스찬일 경우에도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성경 분명하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른쪽을 선택하는 공의의 실천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이 선택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그런 선택된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른편에 설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또 살펴야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 성도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핍박과 박해 속에서 우리 믿음이 다 도둑질 당하고요.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주님의 구원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할렐루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간이면 고난주간이에요. 그 다음 주는 부활주간이 총선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평안해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신앙인들이 돼야 되겠고요. 할렐루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지도자 잘 뽑아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그런 오른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악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신앙인이 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대주교통 감화 감동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롭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